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우리는 대림절 위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주제로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기쁘고도 놀라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기다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애통하시며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2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드려지던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번제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 즉 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둘러 에워싸서 이 시온성, 아리엘, 예루살렘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 이 시온의 백성들은 낮아져서 그 음성조차 티끌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던 유다 왕조의 막바지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거대한 제국인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백성들의 그 삶을 살피고 일으키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거대한 제국과 동맹의 관계를 맺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죠. 당시 유다의 권력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약탈하기만 했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러한 사법의 제도, 재판마저도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상황에 눈을 감고서 거짓 경건에만 빠져 있었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백성들이 보여준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 그것은 백성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해마다 절기에 제물을 드리면서도 지음받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중심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총명이 없다라고 하지요. 마음을 살피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그럴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까이 하는 자, 사람의 가르침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새 날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예언자는 거대 제국과 동맹관계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 오래전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참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 곧 오래전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보지 못하고 참으로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정돈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은 예배보다 앞서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비천하게 대우받는 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해주죠. 예레미야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그 약자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을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대하고 그들의 삶을 냉소하고 조롱하며 혐오하고 위협하는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보여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서 세상의 폭력과 부패로 얼룩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비천하게 대우받는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2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참 평화의 모습을 그 날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 없이 기뻐하는 날, 그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날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숨겨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제대로 떠야 하늘의 비밀이 숨겨진 자리, 그 이웃의 삶이 보이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떠야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참으로 보며 깨닫게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참 보화를 보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실 것이죠. 예언자가 이사야가 꿈꾸던 그 날, 지금 우리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은 2000여 년 전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비루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에 믿음을 살아내고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살아있는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날의 기쁨을 맛보는 참 평화의 날을 맛보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흑암의 절망이 깊어져가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속의 사랑을,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마땅히 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살펴야 할 이웃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한 비루한 인생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참 평화를 이 땅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눈물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삶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며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주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편만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참 평안 가운데, 참 평화 가운데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용기로 이 한날을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